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마르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사도행전 6장에 과부의 공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등장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그 사도들 중에 지도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세운 첫 번째 지도자.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들은 1세대 제자라면 2세대 제자로 요 헬라파 지도자 7명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7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집사라는 표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헬라파 지도자 중에 우두머리로 세워진 사람이 7명인데요. 정말 재미난 건요. 그들을 세우는 기준이에요.
그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필요한 이유는 돈을 나누는 일이고 물질을 나누는 일이고 그리고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셈을 잘하거나 물질을 잘 알거나 돈이 많거나가 본래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세운 이유는 사실은 나누는 데 있었지만 그들을 세울 때의 기준은 성령 충만한 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빌립은 전국, 그러니까 어디 막힘이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떤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있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신기한 그런 모습들로 빌립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0절 말씀인데 30절, 31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부분에 여러분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예배 때마다 본문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기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며 이사야의 글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입으로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임하진 않으셨지만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거죠. 그러면 누가 들었다는 걸까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나 홀로 읽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읽는 소리를 주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여기시면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게 할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보다 정확히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읽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제가 설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교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꼼꼼히 같이 읽어가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를 경험할 수 있다면 아마도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됐습니다. 원래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그도 사람을 놀래키는 재주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안수만 해도 병이 낫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봤더니 베드로는 지나가는데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길 바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봤는데 시몬의 눈에는 똑같은 마술사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눈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을 계속 쫓아낸다는데 이게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이 아니죠. 시몬이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이유는 예수를 알고자 하는 목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을 갖고 싶어서였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계속 쫓아다니다가 보다 못해 시몬이 하는 얘기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장면을 본 거죠. 두 사도가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18절,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몬이 사도들을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어저께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던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뭘 할 때 가장 많이 화가 나냐? 어떤 말 들으면 제일 화가 나세요? 그냥 적당히 화나는 거 말고 제일 화날 때가 언제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잃어버리면 제일 두려우세요? 뭐가 내 삶에 없어지면 제일 두려울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잘못하면 제일 창피하세요? 정말로 말하기도 부끄러워 죽겠네 라고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에 걸립니다. 내 돈을 잃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돈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그 돈을 내 실수로 잃게 되면 내가 그렇게 못나 보여요. 또 다른 사람은 자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이 자녀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 가르친 것 같거나 어긋난 일을 내가 행한 것 같으면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억울해요.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혹시 아시겠나요? 그 자녀가 그 돈이 나의 절대 가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걸리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생에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제일 화가 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침을 가하세요. 그 최상의 높이,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창피하게 느끼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십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그 곁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그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에 화내하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거기는 내가 있어서도 안 되고 내 자녀가 있어서도 안 되고 내 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이 비유가 참 맞지 않은 비유긴 한데 팀 켈러 목사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일에라는 전제를 둬요. 거기서 만일에 사라를 바치라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바쳤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살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제 100세가 넘어간 노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사라가 못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이미 이삭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알고 싶지만 성령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위치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아주 미묘한 차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화해버린 두 번째 계명,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기지 말아야 될, 범접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시몬을 이렇게 호되게 혼냈던 베드로는 시몬을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지 않다면 이렇게 호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주는 시몬의 마음을 보니 분명 알아집니다. 그게 바로 22절인데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여러분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실수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빨리 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높은 곳, 그 절대자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내 돈을 그 위치에 올려놓거나 내 자녀를 올려놓거나 내가 필요한 것, 혹 나 자신이 거기에 올라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곳에 계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화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 최상의 가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거기 계시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